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이루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4명의 저자는 같은 곳에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나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기에 더욱 흥미롭게 복음서를 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2제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70인 제자가 있었다라고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인을 제자로 세우시고 또 12명을 따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마태라고도 하는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보는 5장에 있는데 우리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여기 게네사렛 호수가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따라 다양하게 이 호수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봤던 마태, 마가복음은 한 권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 그리고 15장 29절에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디베랴 바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했지만 갈릴리 지역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왜 갈릴리 해변이라 했다가 갈릴리 호수가라 하는가? 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 했다가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는가? 일치되지 않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라고도 하지 않고 디베리아라고도 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또 기록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됐어요. 주전 1400년경, 예수님 태어나기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었죠? 생각이 막 나죠? 율법서를 지나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입성하는 여호수아서. 그래서 1446년 출애굽을 해서 1400년경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는지 그 지명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땅 분배할 때 부르던 이스라엘 땅 북쪽 지방의 이름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그곳에 있는 호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던 갈릴리 해변 혹은 호수로 표현하고 있는 이 지명은 이미 한 1500년 전에도 언제부터 갈릴리라고 불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꽤 오래된 지명이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게네사렛은 갈릴리처럼 역시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아무리 검색해도 게네사렛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원래 구약 시대는 이 지역을 지도를 보는 것처럼 호숫가 보는 것처럼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혹은 게네렛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3장 27절에 긴네렛 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네렛이라는 표기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오다 보니 신약시대는 헬라식 표현을 쓰다 보니 긴네렛을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하는 거죠. 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저자는 주후 65년 즈음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디베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럴까? 주후 18년경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마을을 하나 건설합니다. 신생도시예요. 신도시. 그 신도시가 바로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인데, 우리가 들리기 편한 대로 기록된 성경을 보다 보니 디베랴라고 기록하는 거죠. 아마 주 90년경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갈릴리 주변에 가장 주목받는 도시였으니 요한은 그들이 잘 아는 이 디베랴 그리고 디베랴 호수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듯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나 디베랴 호수나 다 같은 의미인데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으니 헷갈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 우리는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구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릴리가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예요? 바다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 전체가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아람어도 간혹 낍니다.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얌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대 단어가 많지 않죠? 그래서 물이 많이 모여있으면 지중해도 얌, 갈릴리 호수도 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3장 27절에 긴네렛, 헬라식으로 게네사렛, 이곳을 얌 기록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바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작업한 70인역 들어봤죠? 이 70인역에서 얌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달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 시대는 갈릴리 호수도 얌이고 지중해 바다도 얌인데 이 얌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똑같이 그냥 달라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약 시대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요한, 이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나 저기 지중해 바다나 똑같이 달라사라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릴리도 바다고 지중해도 바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이 이 같은 헬라어 달라사를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고 거기에서는 이 달라사를 마태복음을 번역할 때는 호숫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더니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바다는 지중해일까요? 아니, 똑같은 갈릴리. 같은 단어 달라사인데 어디에서는 호수, 어디에서는 바다라고 마태복음에 번역되어 있는 게 아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더니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똑같습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호수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달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사를 호수로도 번역하고 바다로도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번역 안 돼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달라사라는 단어만 사용해서 물이 많이 모여있는 지중해든 혹은 호수든 똑같이 달라사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했는데 헬라 사람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게 마음에 좀 걸리겠죠. 더 풍성하게 단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 바다와 호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바다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말 그대로 달라사. 그런데 호수는 림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할 때 이 게네사렛 호수를 달라사로 썼을까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은 다 달라사인데 누가는 림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 림네가 호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역시 8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른 복음서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달라사 여기에서는 림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자연스럽게 림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8장 33절에도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기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달라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림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가 아닌 지중해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달라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 구분이 어디에서 명확할까요? 누가가 쓴 또 한 권의 성경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평소 아는 바다, 지중해를 포함한 여러 바다, 이 바다를 표현할 때 림네를 썼을까요? 누가가? 아니죠. 달라사를 쓰고 있죠. 이렇듯 헬라 사람인 누가는 그 단어 선택이 더 세밀하게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말씀했을까요? 지중해 바다를 생각하고 말을 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다 달라사라 썼어요. 누가는 이 말씀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아니면 호수에 던져지는 게 낫다, 림네를 썼을까, 달라사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림네를 썼을까요, 달라사를 썼을까요?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달라사를 썼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를 염두에 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직접 들었다면 이 단어도 명확하게 썼을지 몰라요.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말씀하셨다면 림네를 썼겠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잖아요. 또 조사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마태나 마가나 또 유대인들은 다 달라사라고 쓰고 있기에 호수라고 따로 림네라고 쓰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중해 바다를 생각했을까?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는 달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일하게 헬라인이기에 헬라적 배경 가운데 단어를 사용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밤새 그물을 던졌다 하니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언덕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언덕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른 아침 호수에서 부는 그 바람과 함께 언덕으로 퍼져나가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없던 어부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할 때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읽어가며 이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한숨 자고 또 오후에 활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미 베드로나 또 다른 배 타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오랫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래요. 그냥 그곳에 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또 그물을 내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다 해서 우리의 생각이 꼭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대로 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하니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시몬에게만 했던 말이다. 3500년 전 모세에게만 했던 말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나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시몬은 주님께 달려와 엎드리고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전에는 흐릿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수배자와 같은 존재, 그렇지 않나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경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라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선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라 말씀하니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육지에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까지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그 방법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있자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듯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봤으니.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분의 말을 들어보자 뿐만 아니라 누구는 병이 나았다니 나도 그 병을 고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굳이 주님이 가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데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우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와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기와를 벗겨냅니다. 그 자리를 뚫어요. 그리고 병자를 누인 채 줄로 매달아서 물이 한가운데 주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새치기죠, 새치기. 그런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새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 친구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그것을 보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누구의 죄가? 그 환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이런 일도 하셨구나 라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게 심해져서 반드시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주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걸 교리화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 많은 곳에서 각자 그 사람의 믿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초월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믿음을 모시고 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달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걸 빌미 삼아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쉬워요? 말하기는 어찌 보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야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지만 사실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율법학자들을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꽉 그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정관념. 그래서 이 말도 저 말도 무엇이 더 쉽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 그 생각? 그래. 그 생각 내가 깨주겠어. 내가 곧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겠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도 알게 하겠어. 하시며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우리의 묵은 생각,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려놓은 메시아상,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것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들,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또 다른 제자 레이를 부르시는데,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이의 헬라식 이름이 마태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철저한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으나 주님은 세리인 레이를 제자로 삼기 위해 세간으로 찾아갑니다. 기록에는 없으나 아마도 레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도 유대인이기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들,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실까 고민하며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예수님께 나갈 수는 없는데 내가 부끄러운 이 모습대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레이에게 찾아와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송별회를 하듯 잔치를 벌여 그 자리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가?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32절. 자, 우리가 건강하다면 이거 읽을 필요 없는데,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주님이 왔으나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종교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기에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으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로 주님의 제자들을 타박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라고 또 핀잔을 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을 금식시킬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거야. 때가 되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굳이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 금식 절기가 있었죠. 대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어? 다 너희가 스스로 정한 거지? 주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외치잖아요.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날이 많아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는 날을 정해 경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금식 절기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때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식 절기 그걸로 다른 사람을 타박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종교 지도자 그룹의 율법학자들, 자신들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은 포도주와 같은 그들의 성경 해석을 타파하시고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것에 사로잡힌 그들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며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들어낸 온갖 규율과 시행 세칙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거운 짐이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일상에 힘든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세우는 게 교회 안에 있을까? 있을 겁니다.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나는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알게 모르게 저도 목사다 보니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형식에 부합해야, 그래야 믿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면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면 바꿔야 돼요. 또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말씀들 함께 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